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 말씀.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나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해야 하는 일들에 주께서 동의하시는지,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지 매 순간 묻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귀에 가깝게 하시고 주의 법도가 그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질문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진리의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아무리 강한 때라도 주님께 묻지 않고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의 모든 기력이 쇠하여 할 수 없는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힘 주실 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새롭게 달려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모시지 않고 먼저 달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모처럼 공휴일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이 평안하시고 평안으로 시작된 하루가 감사로 그렇게 맞춰지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언 10장까지 왔습니다. 이 잠언 10장 전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어쩌면 그 교훈하는 모습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 10장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모습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1장부터 9장의 모습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라는 그런 훈계와 권면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10장부터는 그런 하지 마라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서술적으로 대꾸법의 형태로 그렇게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마치 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짧은 말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부분 실생활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서술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아주 담백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요, 오늘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고요, 22장 16절까지 이어지는 이 본문을 우리는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이다, 또 솔로몬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금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첫 번째 금언에는요 376개의 금언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짧게 한 절 한 절 다 나누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기는 시간들로 이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술을 또 말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그 구별의 기준점을 이 말에서 하는 입술에서 하는 말, 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이런
권고와 경계를 주는 것은 오늘 10장 8절도 10절도 11절도 13, 14절에서도 연이어 계속 조각조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러분, 이런 가르침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느낌으로 31절, 3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잠언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이 말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도 우리에게 여러 차례 잠언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부터 이 유대인들은 자녀를 가르칠 때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혀를 통해서 그 내뱉는 말을요, 비유하기를 화살에 비유한다고 해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유, 칼이나 다른 무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화살에 비유할까 하는 거죠. 혀를 화살에 비유하고 던지는 말을 이제 화살 촉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제 친구를 죽이려고 칼을 뽑았다가도 그 친구가 빌며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은 화가 누그러져 그 칼을 도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쏜 화살은 아무리 나중에 후회를 한다 해도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혀를, 또 우리의 말을 화살로 비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에 대해서, 입으로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못된 언행을요, 어디까지 비유하냐면 살인에까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둑질과 언행을 비유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랍비들의 이야기인데요, 참회하는 도둑은 훔친 돈을 되돌려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자는 후에 아무리 진심으로 후회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생명을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악의에 찬 소문으로 인해 다른 이의 명예에 손상을 주거나 모욕을 주는 것은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까를 많이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 우리는 말을 배웠고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말을 할까 고민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오히려 하루에 어떤 말을 할까 보다 어떤 옷을 입을까를 더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쉽게 하는데요, 그 말 쉽게 하는 거를 고민하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늘 뭐 입을까, 뭐 먹을까를 더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만큼 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의 가족이면 가족일수록 혹시 더 쉽게 내뱉는 말들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지요. 하지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주는 힘이 그저 가볍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입니다. 오히려 그 말은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처럼 화살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한번 쏜 화살은 되돌이킬 수가 없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은요,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화살처럼 꽂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 말들은 화살처럼 내 마음에 꽂힐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롭힐 수 있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하루 동안 하는 말이 비판과 저주와 그리고 염려와 낙담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하루 동안에 던져지는 말들이 정말 용기를 주고 위안을 주며 또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말들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화살같이 사용되는 말도 있고요, 또 흔히 하는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가 오늘 내뱉는 말들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 그 삶의 인생에 그 힘을 주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길을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되는 말들이 되기를, 그렇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말의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문제는요, 바로 10장 27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잠언의 주제는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혜는 삶의 기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결국은 잘 사는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잘 사는 기술은요, 바로 의롭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그 의로운 생활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목조목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말씀하신 대로 실행되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나에게 작용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 또한 내 삶에 작용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피할 산성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멸망의 근거로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 의로운 삶은 어디에 있느냐? 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 그리고 그 의로운 삶은 바로 나중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장수하고 또 행복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형통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이 지혜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나에게 관계없는 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의 삶의 나침판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늘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십니다.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곧 의로운 삶이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신의 뜻과 자신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기에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 또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이기적인 모습은 내려놓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모이는 일에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실 그때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신앙에서 공동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동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 또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살아가야, 공동체적인 삶을 그렇게 영위하여야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길을 걷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게는요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주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것이며 또 그 부유하게 하는 일에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를 얻으면 왠지 다른 것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우리에게 부유하게 해주시지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함께 더불어 돌아보며 더 아끼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